혹시 콩콩팥팥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콩콩팥팥. 저도 엊그저께 처음 접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표현을 요즘 사람들, 어린 친구들은 콩콩팥팥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게 좀 기니까 짧게 줄여서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한 사기꾼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가 하는, 참 젊은 친구가 대담하게도 참 많은 사기를 벌이는 행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밑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누군가가 콩콩팥팥, 콩 심은 데 콩 났고 팥 심은 데 팥이 났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콩이구나, 팥이구나, 딱 알 수 있죠. 얼굴이 비슷합니다. 행동도 비슷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도 콩콩팥팥이 나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심음과 거두음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고 나누면 거둘 것이고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원리를 토대로 사람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두고 싶을 땐 그것을 심습니다. 보리를 원하는 사람이 쌀을 심지 않고 당근을 원하는 사람이 감자를 심지 않는 것이죠. 이 원리는 농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인 이 욥기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4장 8절인데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욥은 이미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을 심고 독이라는 것을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 사람이 단순히 농사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성품과 영적인 결 안에서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그것의 형상, 그것의 형질, 그것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굳이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섭리 안에서, 이 법칙 안에서 세상 만사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사실 우리가 심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과물들은 사실 우리가 심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삶을 이 두 개의 심음과 거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 한시적인 것, 금방 사라지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나의 것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 반대되면은 영혼을 위하여 심는 것일 텐데 영혼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 몸을 위해서 심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심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적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늘에서부터 각 사람의 심령에 내리게 되는데, 그 심령은 뿌리를 잘 내린 나무처럼, 잘 박힌 모처럼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처소 삼으시고 그 사람의 온 인격과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가지시는 좌정하심 그리고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살던 못 살던 간에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랑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시는가?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하나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늘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더럽혀지다 보면 결국 굳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사라져서 더 이상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런데 이 죽어버린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구출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가져오시는 변화라는 겁니다. 행동이 변하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 움직였던 삶이 성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심보다 훨씬 더 높고 고결한 수준, 고결한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행동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은 행동만 변화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변화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우리 행동이 변화됩니다.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심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처럼 바꾸어가는 과정, 즉 영생을 거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동과 영혼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끌어오르는 정욕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너는 변화받을 수 없다. 너는 성령의 능력보다는 육체의 욕심이 더 큰 존재다. 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보다는 너의 마음의 욕심이 훨씬 더 큰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육체의 행동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두는 것이지 성령이 그렇게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너가 성령을 심으면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갚으심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 아주 정확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행동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응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찾아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정하신 방법 아래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되는 대상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 혹은 이단을 쫓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일지라도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진노와 분노 아래 놓인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육체의 것을 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서 영의 삶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오늘 우리 삶에서 실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 갈 때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천국에 가는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있을 그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오늘 내 삶에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나는 오늘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삶에서 맺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심으면 이것이 내 삶의 열매를 맺는다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열매는 반드시 그 속에 무엇이 있나요? 씨앗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다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혔다면 그 열매의 기쁨, 그 열매의 단맛은 내가 취하지만 그 열매를 다시 어딘가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의무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영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을 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면 이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곳에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상 속에 심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둔 너희들은 육체를 위해서 너희 육신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을 것이냐,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러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세상 속에 꽃피우고 열매를 연물어가고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속에 성령의 열매를 심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만 이 열매를 거두고 우리 삶에서만 이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이 열매를 심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선을 행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겠죠. 사랑을 실천하고 희락과 화평을 전하고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자비와 양선하며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이웃,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겨진 열매가 우리의 선을 행하는 그 행동들이 지치고 땀을 흘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이르고 거둔다는 것이죠. 새생명 별빛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이번에는 안 올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글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게 됐는데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 이 리서칭 회사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회심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예수를 믿기까지 평균적으로 그의 삶에 찾아온 전도를 한 사람의 숫자를 조사를 했답니다. 몇 명 정도일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청년부 제자 훈련할 때 이걸 물어봤더니 한번 평균적으로 1.3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균 10명이랍니다. 한 사람에게 10명이 복음을 전할 때 10번째 돼서야 그 사람이 그럼 교회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든답니다. 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실패하는 그 9명의 사람이 내 앞에 있어야 내 복음이 그에게 열매 맺는다. 타석에 들어선 9명의 타자가 삼진을 당해야 10번째 타자가 홈런을 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9명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10번째 사람이 때를 타고 그 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그 사람, 마지막 홈런을 때리는 그 영광스러운 타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9번 시도하고 9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700명이 넘는 태신자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10번째 기회를 맞이하는 태신자가 과연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 그 700명이 넘는 태신자들에게 다 10번째 기회가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9번 물을 주고 9번 씨앗을 심고 그리고 9번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9번은 9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9개월,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9일, 1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지 않느냐에 따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합니다. 포기라는 것은 김장할 때나 쓰는 거다. 그런 단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배추값이 비싸다고 김장 안 하실 겁니까? 아니죠. 배추가 비싸다고 김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고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품고 그를 한결같이 끌어안아야 되는 이유,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기다림의 때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그때가 우리 앞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성경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 표현합니다. 산을 넘어가는 수고를 거쳐야 그 산 너머에 있는 영혼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산 하나를 꼬박 넘어가야 그 영혼 하나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산의 몇 분응선을 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1분응선을 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9분응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9분응선을 넘고 10번째 사람이 되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영혼은 예수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1부에 있던 5부에 있던 9부에 있던 상관없이 산을 오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의 발길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하십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 산을 넘어 복음 전파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름답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산을 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끝끝내 산을 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이 품고 계시는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 세계로 영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